을 알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께서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7장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앞에 나오는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맺은 언약의 내용은 네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도 이제 바꿔 주신 거죠.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언약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많아가지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뭐냐 하면 8절 말씀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이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땅이 된 거죠. 그 후로 이제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땅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하고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판, 징벌로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70년에 이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이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가지고 이제 다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 70년 이후부터 해갖고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게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1948년에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나라를 다시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190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떠나 살다가 거의 190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가나안 땅에 이제 아랍 족속들이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아랍 족속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1900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여러 부족들이 바뀌고 했겠지만 어쨌든 아랍 족속들이 제일 오래 이제 거기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나쁜 놈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멀쩡히 살던 아랍 족속들이 살았던 그 땅을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이렇게 남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 성경을 모르는 입장에서 비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원래 아랍 족속이 살던 땅을 이스라엘이 빼앗은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으니까 그게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 언약을 믿고 지키고 그래서 1900년 가까이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도 항상 자기네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산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시온주의라고 그러죠. 이게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시온이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때에 이때가 지금 언약을 맺은 게 아브라함이 99세 때이고 또 그보다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이미 그 하란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라고 하면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BC 2000년 정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게 벌써 BC 2000년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기 위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야곱이 태어나게 하시고 12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자손들이 번성케 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 때가 되어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다시 이제 민족을 이끌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을 이룬 거는 애굽에서 이룬 것이고 땅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거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서 그렇게 된 거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을 거의 1900년 만에 차지하게 된 것도 그게 사람의 상식이나 이 논리로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한 민족이 나라가 없어진 상태로 세계를 떠돌면서 그 민족이 그 보존될 수 있느냐? 참 어려운 일이죠. 그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일제시대 때에 36년 동안 이렇게 나라를 빼앗긴 거잖아요. 36년 있으면서 우리나라 민족이 저 라틴 아메리카로도 도망가고 미국으로도 도망가고 연해주로 가가지고 연해주 그쪽으로 간 사람들은 스탈린 때 이주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주해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세계 곳곳으로 이제 그 일본에게 망한 것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나 중국, 연해주, 러시아 뭐 이쪽으로 막 흩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한국인으로 남아 있느냐? 그 지금 일본에게 망한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는 몇 년 됐습니까? 뭐 1910년을 기준으로 쳐도 지금 한 100년 조금 더 된 거잖아요. 그 나라가 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그 한 100년 조금 지나는 사이에 연해주로 갔던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로 가고 라틴 아메리카로 갔던 사람들 그 칠레나 멕시코나 이런 데 가서 뭐 사탕수수밭에서 일하고 막 그렇게 고생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한국인들의 혈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소련 쪽으로 해서 중앙아시아로 간 사람들 다 이제 섞여가지고 이제 뭐 3세, 4세, 5세까지 이렇게 보면 내려오더라고. 5세, 6세 막 이렇게 이제 뭐 제일 위에 그때 당시에는 조선 사람이잖아요. 조선 사람인데 그게 이제 그 다음 아들 계속 이제 5대, 6대까지 내려오면서 그쪽 나라 사람들하고 다 섞여가지고 이거 뭐 한국 사람인지 러시아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게 이렇게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0년 정도 사이에 그렇게 다 섞여지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70년에 망해가지고 1948년에 나라가 다시 세워져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을 때에 그게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야, 그거는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한 100년 사이에 벌써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혈통 증거가 찾기가 어려운 마당인데 그 뭐 1900년 동안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거야. 세계에 흩어져가 살면서. 근데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는 거야. 그게 언약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으라 하는 거죠. 포피를 베어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이죠. 언약의 징표라고 하는 것은 왜 징표라고 하는 그걸 보고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보고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기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 백성들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 징표를 보면서 그 언약을 항상 기억을 해라. 그런 것이. 그래서 징표를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제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가 징표가 된 그는 자손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기에 제일 잘 어울리는 곳이죠. 그래서 볼 때마다 오줌 눌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오줌 눌 때마다 하나님이 이 자손을 약속하셨다. 언약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할례를 뭐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이렇게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포피를 베지 않는다 할례를 안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하고 언약을 안 맺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하고 나는 관계없이 살겠다.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기 싫다. 이런 표시인 것이에요. 할례를 안 받는다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내 백성이 되기 싫으냐?
내 언약 안에 안 들어올려느냐? 그러면 나하고 너하고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구약의 그 할례에 대한 말씀인데, 근데 여기 이제 신약에 와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본론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게 신약의 해석이고 신약의 적용을 보자는 것이에요. 할례에 대해서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로마서 2장부터 보십시다. 로마서 2장에 성경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2장에 보면 28절, 29절 이제 여기서 이제 그 17절부터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17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2장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할례는 해놓고 율법은 안 지키면, 할례만 받아놓고 율법을 안 지키면은 그거는 뭐 무할례자랑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이런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만 받아놓고 율법 안 지키면 뭔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28절에 이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거는 할례 받은 사람이죠. 그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 마음에 할지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된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느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육신의 포피를 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진짜로 유대인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해야 그게 유대인이지, 할례만 받았다고 해서 그게 유대인이냐,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라. 할례는 마음에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의 표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거든요. 할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표시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고 하면,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돌에 새겼잖아요. 돌에 새겼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마음에 항상 생각하고 사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인 것이에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가 증거예요? 말씀이 내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는 그 증거 확신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뭘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율법적인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자녀로 인정을 받겠다 이거야.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교회도 잘 못 나오고 자기가 뭐 봉사도 잘 못하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 교회도 잘 못 나오고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대로도 잘 살지도 못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이렇게 또 의심이 드는 거야. 그러다가 또 이제 또 한번 또 은혜 받았다고 막 또 열심히 막 봉사하고 열심히 뭘 하고 이러면은 막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같이 막 확신이 막 또 생기고 그러다가 또 누구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또 이제 막 삐지고 또 교회 못 나오고 막 이러면은 또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맨날 그런 거야. 어느 날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가 어느 날 하나님 자녀가 안 됐다가 어느 날은 됐다가 어느 날은 안 됐다가 평생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노력, 자기 행위에 근거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게 마음의 할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놓고 볼 때도 생각해보면 자식이 공부 잘하면 내 자식이고 공부 못하면 내 자식 아니고 이런 거예요. 말 잘 들으면 내 자식이고 말 안 들으면 내 자식 아니고 그런 거냐고. 공부 못해도 내 자식인 거예요. 100점 맞을 때도 내 자식이고 빵점 맞을 때도 내 자식인 거야. 그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생각할 때에 아유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날 공부시키느라고 이렇게 돈 투자하고 열심히 저렇게 하는데 내가 오늘 또 시험 못 봐가지고 빵점 맞았네. 나는 뭐 자식들 자격이 안 돼. 내가 이래가지고 집에 어떻게 들어가나? 내가 무슨 밥을 얻어먹나? 나는 집에 들어갈 뭐 염치도 없고 아버지 보기 민망해가지고 도저히 나는 뭐 엄마 얼굴 보기도 너무 미안해서 난 집에 못 들어가겠어. 이대로 나가 죽자.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집에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빵점을 맞아가지고 엄마가 말이야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돈도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막 해갖고 봉사했는데 애가 빵점을 맞아가지고 집에 들어오기가 진짜 너무 뭐 얼굴들 면목이 없어가지고 내가 나가 죽어야 되겠다 막 그래가지고 집 안 들어오고 나가 죽겠다고 그러고 나가면은 그게 좋은 거야? 아니면은 그래도 집에 들어오는 게 좋은 거야?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그게 자녀란 말이야. 그게 자녀란 말이야. 그게 근데 괜히 그 착한 척 아니라고 말이에요. 괜히 착한 척 아니라고 아유 내가 그냥 기도도 못하고 교회도 못 가고 내가 뭐 헌금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아유 나 같은 게 뭐 교회 가나? 나 같은 게 뭐 교회 가나? 이래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자기가 되게 양심적인 거하고 착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예? 그게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에도 머리 뒤밀고 와서 그냥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잘 볼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고 그래야 자녀인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그게 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그냥 잘했나 못했나 그것만 자꾸 따지는 거야. 자꾸 내가 잘했나 못했나. 그래서 자기가 잘하면 교만해지는 거야.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이제 어슬어슬해지고 그래. 그 말씀이 딱 있는 사람은 잘해도 안 교만해집니다.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잘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그냥 낙심하고 이게 완전 양극을 달리는 거야.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잘하나 못하나 늘 그냥 다 은혜입니다지. 못해도 은혜입니다. 잘해도 은혜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마음의 할례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표현이 신명기 10장에부터 나옵니다. 신명기 1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16절에 신명기도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한 거고 신명기도 모세가 기록한 건데 근데 이제 차이가 있죠. 뭔 차이가 있냐면 창세기는 이제 시내산 밑에서 그 광야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고 신명기는 광야를 다 지나고 한 38년 후에 그러니까 창세기 기록한 38년 후에 신명기가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그 지금 시내산 밑에서 창세기를 기록할 때 아브라함의 할례를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할례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광야 할례를 받았는데 38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보니까 이 백성이 할례만 받았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 거예요. 퍽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퍽하면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38년 후에 지금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이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어디에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례가 징표고 표시라고 하는 거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해라. 그건데 징표는 있는데 언약의 내용은 다 잊어버린 거야. 없는 거야. 마음에 그런 언약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벌써 신명기부터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표현이 에레미야서 4장에 또 나옵니다. 에레미야서도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서 4장 4절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그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선지자죠.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망하는 것이죠.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어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 가죽을. 왜 이렇게 마음 가죽을 베라고 이야기하느냐?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되세요.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런 거예요. 할례는 받았는데 누구를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도대체 뭐야? 할례는 받아놓고 하나님은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겨. 할례는 받아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아.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마음 가죽을 베라 이거야. 밑에 이 육신의 가죽 이거 할례를 받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이렇게 되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할례 받은 게 뭔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라 이거야.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은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뭐 겉으로 보이는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무슨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 장로라고 뭐 믿음도 별로 없고 권사라고 믿음도 별로 없고 이게 뭐 목사라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면은 그 뭔 직분의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마음 가죽을 베라 이거야.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이 제대로 딱 돼 있어야 그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이거요. 네? 그런 것이. 그래서 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믿음이 어떻게 있느냐. 그게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게 생겨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신약의 골로새서 2장.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돼 있죠. 골로새서 2장을 보면 11절, 12절에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침례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그 침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침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표가 구약의 유대인들은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였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침례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징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절도 봅니다. 골로새서 앞에 있습니다. 앞에 골로새서 앞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제 소용없게 된 효력이 없다 이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할례냐 무할례냐는 효력이 없다. 뭐밖에 없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거예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믿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네가 할례를 받은 이 할례자라고 하는 게 구원받는 조건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논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 보고 너네 할례 받아야 된다. 자꾸 할례 받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 된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할례고 무할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의도가 뭐냐 이거야. 그 의도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만 받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언약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안 듣고, 그냥 할례만 받은 거야.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 뭐하고 똑같습니까? 결혼할 때에 반지를 꼈어요. 서약하잖아요. 그 서약한 내용을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반지가 징표잖아. 그 언약의 징표잖아. 근데 반지만 갖고 있고 헤어졌네. 그러면 그 반지가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고 하는 게 뭐냐?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는 것, 항상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